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지역이 나와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점점 유대인들 중심의 영역에서 점점 이방의 땅 갑니다.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핍박과 환란이 수반된다는 것.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승승장구하거나 아니면 카펫이 깔려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환란이. 그리고 고난이 임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마른 들판에 불길을 번지는 것 같이 점점 퍼져갑니다. 그런데 현상은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요, 돌에 맞고요, 또 심한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러는 와중에 예비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더라. 참 특이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다는 건 좋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14장 1절에는 어디에 도착하게 됐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 120마일이에요. 120마일. 엄청난 거리죠. 그런데 고속도로로 왔다 갔다 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20마일을 갈 때 산 30개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 도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겠죠. 복음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심한 매질과 또 거부감을 느끼고 120마일이라는 거리를 지나와서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을 한번 봐주세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 헬라와 헤다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거든.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있고 복음을 전하기에 유용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독특한 표현법이 하나가 나와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저를 보세요. 이 두 사도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는 거죠.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함께가 영어로 뭐죠? 투게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복음 전할 때 투게더의 복음은 힘이 나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글 성경에는 함께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게더의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투게더보다도 더 농도 짙은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소와 같이. 바꿔보세요. 읽어볼게요. 제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방문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간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평소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 응당 따라오는 심한 욕설과 매질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에게는 평소와 같이라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에요. 평소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평소와 같은. 우리는 평소와 같은 신앙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들을 성경에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활짝 열고,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라이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을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올코니,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구나.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 당신에게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 한 달 동안 문 닫고 문 걸어 잠고 창문 닫고 기도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기도한다. 생명을 내놓죠. 이 독특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언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이 사람의. 임금도 바뀌고 또 나라도 바뀌었어요, 나라도. 근데도 계속해서 총리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다니엘에게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 내가 이거는 죽어도 안 무너뜨리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에 대한 이 사람은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형제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육신이 더럽히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 마지노선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에서 걸리잖아요, 이 사람이. 다니엘은 내가 채소만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마지노선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바뀌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주권이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영주권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영주권을 안 받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허락하신 이 다니엘, 이 이름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됐다. 이렇게 왕궁까지 들어왔는데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서 그래 바벨론에서 출세나 하자.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뜻을 정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기도하고 평소와 같이 영적인 마지노선을 지키며 신앙의 노선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참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도 이 다니엘을 귀하게 보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환경이 뒷받침 안 되면 먼저 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너 무슨 죄를 지었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애들도 한날에 자녀 10명이나 되는 게 다 죽고 또 재산도 다 한 번에 날아가는데 너 무슨 죄를 지었니? 인과 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심하게 반대하고 더 심하게 난리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평소와 같이. 이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3개 결단할 거거든요. 첫째, 영적인 마지노선을 여러분들 또 제가 잘 지킬 줄 아는,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처음에 신학대학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학을 들어갔는데 야간학과 공부를 참 잘했죠, 제가. 근데 그것도 재수해가지고. 근데 그때 재수하면서 제가 담배를 좀 폈어요. 담배를 폈어요. 근데 이게 한
2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선 군대에 가기 전에 수련회 갔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신앙에 결심을 했어요. 뭘까요? 예, 그거였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절대로 담배 안 피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제 결심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영적인 마지노선, 내가 이거는 절대로 안 무너뜨리리라, 그 마지노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저를.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제게 영적인 마지노선을 지키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평소와 같이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녹음이 되고 있거든요. 녹음이 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증거잖아요, 증거. 네. 저도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 예수 잘 믿는 목회자로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소와 같이 한결같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의 마지노선, 영적인 마지노선을 잘 세워서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결같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결단할 게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일관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난센스인 것은 또 반대적인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 일행을 배척하고 또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을 해서 악의적으로 막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 일행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표적과 기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바울 또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면 눈에 드러나게 표적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3절을 자세히 보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저를 봐주세요. 표적과 기사가 왜 일어난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봐주세요. 성경책을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왜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나타나게 했냐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담대히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 하나님 말씀의 이 복음의 메시지의 권위가 인정되고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네, 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믿게 됐다는 것이죠. 한때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 제가 70년대 초반 태생인데요,
우리나라에 제가 책으로 읽은 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있었던 그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손만 대면 막 병이 막 나는 거예요. 혹시 기억들 나세요?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교회는 이게 언챙이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다 기도되면 이게 막 붓는 거예요, 막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게 붓는 게. 그래서 진짜로 석 달 만에 5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대요. 어디에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이게 목사님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막 기도하면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담아야 하는 종들이 그거 하면서 명예를 얻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까만색 우아기를 입고 나와야 되는데 하얀색 우아기를 입고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다는 아니겠죠. 일부겠죠. 명예를 얻어요. 그리고 돈도 또 막 많이 벌게 되고요. 나타나는 결과는 부패하게 됐고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령하신 능력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게 하신 표적과 기사는 어둠을 밝히는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에게 안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냥 도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땀 닦은 이 수건을 서로 막 가지려고 했겠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표지판이나 방향 표시로 사용되기보다 자기 욕심을 막 채워요. 그리고 명예의 욕심을 내고, 일부이긴 하지만 영적인 신통력이 있다고 막 장난질을 치고요, 분위기를 막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분들이 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름다운 주님의 은사가 현저히 교회에서 사라지게 됐고, 또 우린 또 극단적이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다고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과 다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신지를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민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와서 2,000불짜리 덜덜거리는 차 다 타보셨죠? 예, 저도 타봤어요. 캘리포니아 이 밤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히터도 안 나오는 그런 차 저만 타보죠? 다 타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보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정직히 말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아멘. 왜 그런 기적과 표적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표지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얘야 내가 나를 밝히는 안내등이 되어다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막 몰아주시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래요? 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안내등으로, 방향 표지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오른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우리 가슴에 대고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께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주님, 저는 주님께 안내하는 방향 표시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결심. 두 번째가 주님, 저는 주님의 안내 표지판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세 번째, 사도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사람의 반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참 잘했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나 현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귀와 자신의 눈에 초점을 주님께 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과 동시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능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돌도 던졌어요. 제 기억에 내가 언제 돌을 던졌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쥐가 나타나면 돌을 들어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사람에게 돌을 안 던져요. 그렇죠? 쥐에게는 돌을 던져요. 쥐에게는, 짐승에게는. 사람에게는 돌을 안 던져.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너는 사람도 아니다, 너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 의미로 돌을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참으로 귀한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것은 돌을 던지든 욕을 하든 또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칭찬을 하지 않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심령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하죠. 고린도전서 4장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260페이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빈미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과 동시에 이 맡은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글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니까, 저를 보세요. 이제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휘 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휘 페레테스라는 단어, 독특한 단어인데 휘 페레테스가 뭐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혹시 배너 보신 분들 계신가요? 배너, 영화 배너. 거기에 로마 큰 전함이 나와요. 전함. 그 전함에 가장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 나오잖아요.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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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북소리가 안 들리면 가만히 있고,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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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이게 휘페레테스들이야. 이게 로마 전함 가장 밑바닥에서 노 젓는 노예. 이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로마 전함의 노젓는 일꾼, 그게 이 일꾼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휘페레테스. 휘페레테스들은 오로지 앞만 봐야 되고요, 오로지 귀는 어디에 향해 있어야 된가요? 북소리예요. 북소리. 북소리가 빨라지면 빨리빨리 줘야 돼.
북소리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줘야 돼요. 사도들은 곳곳에서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못하겠다 그만하자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주님의 휘 페레테스다. 나는 주님께 드린 종이다. 나는 주님의 배에 노젓는 노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은 그 휘페레테스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불길을 점점 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도 있어요. 이거를 잘 져야 해요. 이것을 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안 져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첫째, 내 심령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요, 처음에만 그렇지 시간이 좀 지나면 이 굳은 살이 배겨요, 심령에. 그래서 상관이 없어지게 돼요.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것이.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가, 그만두십시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셨잖아요. 아이고 힘들다, 우리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도 부흥 잘 되는데 뭐 가서 알콩달콩 하자. 그랬었더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에 북소리만 듣고, 주님의 북소리만 듣고 계속 노를 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십니다. 잘 찾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다. 휘 페레테스, 헬라어로 휘 페레테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 맡긴 일을 꾸준히 감당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야, 너 참 잘하였다. 너는 작은 일에도 충성했구나. 충성된 종들로서 상급 받으시고 칭찬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